골로새서 먼저 3장 펴보세요. 오늘이 이 골로새서 3장 16, 17절 본문으로 전하는 10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려주일이라서 골로새서 3장 말씀에 계속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밑에 16절 중간부터 있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하는 이 부분으로 내려갔는데 어떤 예화로서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 큰 제목 밑에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라는 소 제목이 달렸는데 그 제목만 적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다른 제목이 쓰여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죠? 신선하셨죠? 네. 근데 큰 범주에서는 골로새서 3장 같은 말씀 안에 범주에 예화로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가 아니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지지난 시간에 우리 속에서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열매의 특징이 뭐라고요? 생명력이라고 했어요. 열매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냥 쓰레기예요. 그게 뭐 나무에 달렸든 줄기에 달렸든지 간에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고 또다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것이 되지, 생명력이 없으면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 뭐 기른다고 힘들었고 또 뭐 한다고 힘들어요. 이제 쓰레기 치운다고 전부 다 바로 나무에서 떨어지자마자 생명력이 없는 것은 썩었기 때문에 쓰레기로 버리느라 또 수고만 주인에게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의 특징, 그 가치는 생명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제 생명 있는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제 이거는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배운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관도 있고 소그룹 모임도 모이고 또 성도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서도 또 모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배운 대로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말씀에서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힘을 냅시다. 또는 용서합시다. 뭐 이해합시다. 인내합시다. 사랑합시다. 많은 권면의 말을 그렇게 서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의 힘을 얻어서 또 다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또 계속 가르치는 일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러한 가르침과 권면의 말 뒤에는 이제 각자 깨닫고 이해한 그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신앙의 고백이 뭐로 나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이란 책에 기록된 모든 시편의 말씀들은 구약 시대의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 율법대로 가르침 받았고 서로 권면하며 살았던 그 성도들의 뭡니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는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런 원수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도와주세요. 또는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오해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또 배반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뭐 등등등. 또 하나님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에 대해서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며 여전히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구약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도 여전히 시편 찬송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 새로운 뭐 곡들을 지금도 많이 씁니다.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그들도 그들의 삶에서 겪었던 어떤 것을 내용으로 해서 곡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가사로, 곡으로 녹여내서 그들의 신앙 고백들을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시편은 여전히 찬송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곡조를 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고자 할 때,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신앙의 고백으로 가르침 받았고 서로 권면하고 하는 가운데 깨달은 자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받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찬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노애락 모든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예수님 닮기를,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그렇게 따라 살기를 원하며, 그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쉽다면 성경에 이런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이런 서신서들이 왜 필요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가니 그들을 교정하고 꾸짖기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편지들이 그렇게 많이 쓰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하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우리 16절 끝머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이 17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 중에서 찬양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됩니까? 결심을 했는데 작심삼일이 되기가 일반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발을 딛고 딱 서서 마음을 위에다 딱 얹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밑에 기초 돌이 뭐여야 되냐면,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말로 감사하는 거든 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든 어떻게 하렵니까?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말에나 일에나, 아까 16절에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는 그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이미 충족되어 있는 분이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를 힘입으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예화를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힘입고 감사하였는지 우리 구체적인 예를 빌립보서 1장에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나온 이 구체적인 예시의 삶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각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말에나 하는 일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이제 1장에 보면 우리 빌립보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그 기쁨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기록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도 어디에서 기록되었어요? 그 장소가 감옥.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딱 감옥 하면 떠오르는 그 감옥이 아니라 요 지금 디모데 후서는 그런 감옥에서 기록되었어요. 근데 여기 빌립보서 또 여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은 그 가택 연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 그런 감옥이 아니라 로마에 압송되어서 이제 그 어떤 집에 밖에 못 나오게 집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어쨌든지 감옥살이죠. 가택 연금이 되어 있어서 밖으로 못 나오니까 활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쨌든지 그러한 구속 상태에서 빌립보서가 쓰여지는데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조차 어느 만큼 기뻐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지금 1장부터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1장 먼저 12절부터 가봅시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당했다고요?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지금 구속 상태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자기의 갇힌 요것을 어떻게까지 하냐면 18절 제일 끝머리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저기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4장에 가면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의 첫머리도 저 마치는 끝머리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잘못한 일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이렇게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내가 그래서 알기를 원하니까 이제 자세히 적겠죠. 요렇게 너희한테 적어 보내니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러면 13절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잡혀서 감금이 됐으니까 그의 매임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착고에 채였겠죠. 착고에 채여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팎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가 잡혀가고 잡혀 있는 모습을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보았습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구속이 되었다는 소식이 여러 군데로 퍼졌겠죠. 특히 로마에서 이렇게 구속이 되었으니까 로마에도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써보냈던, 로마서 써보냈던 그 교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특별히 잡혔으니까 이제 로마에 아주 막 그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세히 지켜봤겠습니까? 이게 구속되는 장면을 그 교인들도 본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시위대 안팎에 많은 너희들이 다 보았다니. 그럴 때에 어떤 형제 중 다수가 사도 바울이 구속된 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제 우리 사도가 구속되었으니 우리가 더욱더 나가서 열심으로 전하자. 복음이 매인 것이 아니라, 저기 디모데후서 가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령으로 어떤 형제들 다수가 겁 없이, 그러니까 겁 없이는 무슨 겁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혔습니다. 어떤 겁을 내야 될까요? 이들이 나도 복음 전하면 잡힐 수 있다.
그 당시는 실제로 수많은 고문과 처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잡힐 수 있고 고문당할 수 있고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두려움이 그들 중에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잡혀간 사도 바울을 보면서 겁을 더 내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유익이에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근데 두 번째 보세요.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두 종류의 모습으로 전파합니다.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것은 14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죠? 더욱더 분발하여서 사도가 잡혔으니 이제 우리가 나서자 하면서 겁없이 전파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한 모습의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뭐로 전한대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도 편지를 써 보내고 그 교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보면서 이미 로마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에서 들어온 그 이단 사설에 많이 동조하며 또 특별히 유대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그가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들은 유대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율법도 중요하고 할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모습을 여기 18절에 보면 거칠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 속에 다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 하며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는 모습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편했겠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혀서 구속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며 그들 나름대로 그들식으로 또 그리스도를 마음껏 막 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들 안에서 한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갇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겁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눈에 가시 같았던 사도 바울이 저렇게 잡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서자 하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두 개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에 17절로 넘어와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아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좀 적대시하며 그 반대편에 서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지만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많이 붙어서 탈이지 어쨌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합니다. 근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니네들이 더 많이 전하나 우리들이 더 많이 전하나 이런 내기식으로 그렇게 전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해석해내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한번 봅시다. 그의 믿음과 신앙과 그의 덕스러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지금 18절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빌립보서 4장 저 끝머리에 가면 자족하는 길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주의 뜻 안에서 잘 해내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마음에 평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막 전파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읽기 전에 한번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그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교회들을 막 청소해 나갔었습니다. 막 이단 사설이 번져가며 많은 성도들이 고통받을 때,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이제 구속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교회가 이 폐가 갈려가지고 한쪽은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막 무슨 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쪽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저렇게 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감옥 안에서 심령이 어떠할까요? 답답하겠죠.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저것들 가만히 안 둔다 하는 답답한 심정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태를 보면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에, 명확하게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어긋나면 막 답답합니다. 그리고 빨리 바로잡으려 합니다. 막 속이 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사태를 해석해내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거칠애로 하나,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닙니다. 뭐가 중심이에요? 지금껏 사도 바울 때문에 자기들이 좀 뒷전으로 쳐져 있었어요. 그 위세 등등함에, 그 막 능력 많음에 자기들은 기적도 하나 못 행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기적과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다는 그 복음이 막 편만하게 전해지니까 이들이 전하면서도 그들이 어디 설 자리를 적절히 찾지 못해서 그들의 자존심, 명예 이런 것이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잡혀 있으니 옳다구나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거칠애로 지금 자신들의 입지를 교회 안에서 다시 굳히기 위해서, 인기를 되찾기 위해서 거칠애로 열심히 뭘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 18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거칠애로 그냥 거칠애로든 뭐로든 전하면 됐네, 이걸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거칠애로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그리스도를 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글을 잘 보세요. 따라하세요. 전파되는 것은 그들이 전파하는 것입니까? 전파되는 것입니까? 네. 이들은 지금 거칠애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쪽의 무리들, 분쟁과 투기 다툼으로 하는 이들이 거칠애로 그리스도를 주도적으로 전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전파하는 것은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전파되는 것은. 뭐 설명 안 해도 이미 많이들 이해되셨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사람은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자세로, 엉터리로 막 전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신뢰를 든다면 이전에 7, 80년대에 목사님들께서 지금보다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는 많이 배울 수 있는 어떤 소스가 없었어요. 겨우 신학교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처럼 뭐 유튜브 무슨 세미나
이런 또 계속 교육받을 수 있는 어떤 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제일 유명한 예화가 맨날 나오는 거, 천국 갔더니 무슨 모자요? 개털 모자 뭐 이런 거, 또 무슨 집 짓는 재료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으면, 지금은 목사님들 그런 예화 잘 안 듭니다. 지금은 성도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다들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굉장히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어찌 보면 조금 맞지 않는 조금 그러한 예화고 말씀이었어도 그 속에 전파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지식이 적고 전하는 말이 좀 어눌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조금 잘못된 것이 섞여 있을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주인은 전파하는 사람입니까? 전파된 말씀입니까? 전파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살아있음을 전적으로 믿는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디에 그 씨가 떨어지든지 찔러 쪼개어서 진짜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전파되든지 간에 말씀이 일한다는 것을 믿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를 붙잡아두고 가두고 죽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말씀이 있으므로 그로부터 나가는 이 말씀이,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또 그렇게 기록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제가 몇 절인지 정확히 지금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여기는 진짜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감옥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붙잡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단호하고 명확하고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9절,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매이지 아니하였노라가 아니라 매이지 아니하노라. 항상 그의 현재의 삶 속에, 현재의 어떤 고난이 있든 자기는 매여 있지만 당신 속에 있는 그 말씀은요,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많은 문제들에 매여 있어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문제든지 어떤 환난이든지 우리를, 교회를 쓰러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요? 이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말씀을 붙잡아서 일하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미 선포된 그 일을, 그 장소를, 그 지점을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을 능력이,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든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이 사라졌을 때 말씀을 붙드세요. 누가 우리의 기쁨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나는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돈도 다 없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뭐 자식들도 힘들게 하고,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자기 삶을 그렇게 해석해내면, 사도 바울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성도들이 배신하고 막 사도가 아니라고, 야, 내가 헛일했구나. 내 속에 소망이 뭔가.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신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자신은 지금 매여 있으나 뭔 매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결단코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매어 놓지 않아도
저기 기둥에 묶인 강아지 마냥, 송아지 마냥 묶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어떤 묶여있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살랑 바람만 불어도 금방 묶여서 쓰러지고 엉뚱한 말을 내뱉고 엉뚱한 생각 가운데 괴로워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굵은 쇠사슬로 칭칭 동여매 놓았어도 그 속에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 있는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다시 빌립보서 1장으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들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말씀을 전파하든지 간에 그들이 전파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 아니래요.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면 말씀 자체가 말씀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항상 충만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잡혔어도 곧 놓여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20절에 보니까 이제 자신이 잡혀 있어도 자신은 지금 이 잡힘으로 인하여서 처형을 당하게 될 건지 아니면 풀려나게 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풀려나게 될 것이니까 나는 걱정이 없어 참 좋아. 지금 이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그 뒤에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어떻게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육신의 삶, 죽음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하면 더 편만히 전파될까 그것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자기 속에서 사는 것, 우리 속에서 사는 분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지금 자신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면 죽음의 유익함은 뭡니까? 죽음으로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잖아요. 이 육신의 모든 고통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떠한 고통과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끝에는 천국이 그에게 예정되어 있고 즉각적으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지금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살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계속 전해서 그것이 자신의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래요. 열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생명력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열매를 맺고 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그것이 그 사도의 이제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은
내가 그래서 하나님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살아야 될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모하니 내가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이제 그만 취하시옵소서 하면서 죽기를 원해야 되는지, 두 개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 이것도 유익하고, 이제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똑같이 유익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이것도 유익하고 저것도 똑같이 유익하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신앙이 있는가? 예수 믿으면서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신다면,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그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세계 여행도 못 해봤고, 아직 돈도 많이 못 벌어봤고, 뭐 시집도 못 갔고, 뭐 장가도 못 갔고, 그런 대답을 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목회자들도 뭐 마찬가지예요. 아직 교회가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데 이만큼 하고 가면은 상급도 없죠. 이거 좀 더 성장시켜야죠.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죽어도 살아도 모두가 똑같이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소유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무슨 상황에 있든 오늘 예수님이 오면 사도 바울처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택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곳에 있으면서 복음 전하며 많은 주의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이 일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나 그만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너무나 좋고 그것도 너무나 좋아서 내가 두 가지 떡을 다 들고 있어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자신의 이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가 뭐예요?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그 열매, 또요 막 갇혔으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천국으로 곧 옮겨지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이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이 성도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둘 사이에 끼었으니까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게 훨씬 좋은 거죠.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빌립보 교인들, 로마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 수많은 그가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훨씬 유익한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절 보세요. 오늘 제목이 여기 나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제 자신이 곧 풀려날 것에 대한 확신을 여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나는 이제 죽어도 정말 여한이 없고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스도께로 내가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한 것을 또한 내가 안다. 그리고 또 내가 아는 것은 여기서 잡혀 죽는 것이 아니라 뭐 할 것을 안대요? 살 것을 안대요. 여러분,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 이 일이 어찌 될 건가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래, 맨날 며칠 거기 가라 이렇게 아니라 마음에 그 문제로 막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흘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한 평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지금 죽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곧 풀려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 것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살 것과 그 뒤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왜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까 살면, 육신으로 있으면 뭐 한다고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게 열매라고요. 그 육신의 열매. 그러면 이제 계속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용서하라 계속 전하겠죠. 그러면 성도들의 믿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점점 progr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진보하는 거,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 일이 그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위하여 너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런 열매 맺는 육신으로 사는 이 삶으로 인해서 이 사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것이 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랑이 점점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어떻게 맺습니까?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음의 진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오늘은 이제 재직회 때문에 좀 빨리 마쳐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의 암 같은, 사람 몸에도 암덩어리가 있지만 교회 안에도 암덩어리 같은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 생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거기에 딱 자리 잡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즉 따라하세요. 믿음의 진보가 없다. 진보가 없어요. 믿음의 진보가 뭡니까? 날마다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신구약에 공이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내가 목사도 아닌데 뭐 내가 선교사야, 내가 장로야, 이런 말을 늘상 해가면서 자신의 믿음의 진보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믿잖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주일에 교회는 가잖아. 내가 11조는 하잖아. 주일 성수 11조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부인 안 하는 거, 이게 다예요. 더 많이 거룩해지는, 더 인내하고 더 용서하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기도 더 많이 하고 전도 더 많이 하고 나의 예배의 모습이 어제보다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더더욱 거룩하게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애쓰고 힘쓰는 그 진보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저 마음 밑바닥 깊은 곳, 생각 깊은 곳을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 나게 많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교회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평소에 살면서 말하는 습관, 어떤 생각하는 습관, 그런 것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요즘에 엄청나게 깨달아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나는 전혀 진보가 없었구나. 내 스타일 그대로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요즘 또 많이 깨닫게 되면서 이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이것을 사모할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제발 여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믿음은 천국 가니까 안심하세요. 여러분 모두 천국 가실 겁니다. 천국 갈 백성이 이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로 만날래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에 있어서 진보를 해 나가야죠. 전혀 진보함이 없이 처음 믿었을 때나 30년 뒤나 생각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그가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뭐 내놓으시렵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믿음의 진보가 내 삶에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헌신하는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자녀 삼으신 이후에는 자녀답게 살기를 날마다 원하시며 기다리시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았던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해 낼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진보가 우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